속히 전하라. 영광이 그날이 오면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별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임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별 속히 전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서울 36 중학교 학생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 마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우리 이번 또 교과 공부를 우리 함께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9과 섬기고 구원하며입니다. 제목 자체가 섬긴다, 구원한다. 그래서 이 섬긴다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어떤 종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구원하시는 역할은 어떤 면에서는 좀 상위에 계신 분이 어떤 그 아랫사람, 어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섬기고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종으로서, 어떤 면으로서는 왕으로서 어떤 그 역할을 통해서 어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또 나타내 보여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히 연구 범위는요, 이사야 41장, 이사야 42장 1절부터 7절, 44장 26절부터 45장 6절, 49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실 그 고난받는 종이 이제 언급되어지고요. 이제 그 고난받는 종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향하여 이제 말씀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방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에 응당한 희생이 필요하였습니다. 근데 그 희생을 할 그 고난받는 종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억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우리 구가에 있는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4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밑에 부분에 보면 이제 시대의 소망 640쪽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 시대의 소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가 뭐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거나 아니면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베다니에 가서 뭐 예수님께서 진짜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지를 탐사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우리가 살펴보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직접적으로 따라간다고 하는 의미는 조금 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이 화면에 빨간색으로 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행하신 것처럼 행할 때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시고 병든 자를 돌아보시고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시고 또 그 생명까지 바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는 가버나움이나 베단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히려 한 도시의 뒷골목, 아니면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는 집, 그러한 곳이 바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어디든지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가 될 것이다라고 시대의 소망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과책 앞부분에서는 이사야는 이와 비슷하게 자비의 사명을 가진 여호와의 종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이 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자. 그는 누구이며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 이 종이 누구신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월 21일 일요일, 나의 종 이스라엘입니다. 범위는 이사야 41장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사야 4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41장 9절에 첫 번째 종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종은 바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뒤로 넘어가면 이사야 42장 1절에서도 또 다른 종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4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 41장에 등장하는 종과 이사야 42장의 종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그 이사야 41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종은 이스라엘 또는 야곱이라는 이름의 종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형으로 지명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민족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야곱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야곱을 위한 구속은 바로 바벨론에서 나올 때 성취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종은요, 야곱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4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두 번째 종은 누구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종인데 그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 족속을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종으로 등장합니다. 세 번째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종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종은 어떤 민족이 아니라
개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은 민족을, 두 번째 종은 어떤 개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종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월요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종, 이 부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종, 나의 종 이스라엘, 그 야곱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 족속, 그 종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41장 이 8절부터 20절을 범위로 하고 있는데요. 이 교과책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이 민족들, 이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역할은 다른 민족들처럼 어떤 신이나 그 형상을 의지하기보다 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의 역할은요,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분의 종으로 선택하신 것은 그들로 참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2월 22일 월요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종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범위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강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이사야 42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하나님의 종은 누구이며 그의 역할과 특징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다음에서 가장 적합한 답 또는 조합을 찾아보라 하면서 이 종에 대하여 6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이방에 공의를 베푼다. 두 번째, 그는 조용하면서도 성공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이룬다. 세 번째, 그는 교사이다. 네 번째, 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일종의 언약의 역할을 한다. 다섯 번째, 그는 눈먼 자들을 고치고 갇힌 자를 해방시킴으로 빛과 소망을 준다. 여섯 번째로 그는 이 모든 것에 해당한다. 바로 이 모든 것에 해당하시는 분이 바로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도 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종, 바로 그 야곱 족속을 구원하시는 그 종,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바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월 22일 월요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 종은 바로 마태복음 12장은 이 이사야 42장의 종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곧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과책에서는 이 124쪽 교과책 가장 마지막 부분에 그분의 사역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재수립하시는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장 속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이라는 게 무엇이냐, 두 번째로 그러면 언약 관계는 무엇이냐,
그리고 재수립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종과 우리가 두 번째 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종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었고요. 두 번째 종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첫 번째 종의 역할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었고, 두 번째 종의 역할은 인류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건지시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종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언약 관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 두 사람이 언약을 체결할 때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당사자가 서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하여 그 이루어진 그 협약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과 나는 이제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 언약 관계의 입장에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언약을 체결하는데 저 사람과 나의 그 어떤 수준이 동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계약입니다. 계약은 저 사람과 내가 어떤 동등한 위치에서 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권위나 능력 등에서 유력한 위치에 있는 쪽에서 주도하는 일반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유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아랫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약 관계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언약 관계는 대부분은 좀 불평등하게 체결이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유리하게 체결이 되면 보통 이 유력한 위치에 있는 쪽에 유리하게 언약이 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언약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구속 언약입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어떤 유력한 위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과 어떤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맺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그 두 번째 언약 관계와는 좀 구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유력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어떤 종으로서 그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낮은 위치에서 어떤 면에선 사람에게 유리하게 어떤 이 언약 관계를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유력한 분이 이 사람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요.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 속에서도 어떤 이 사람에게 유리하게, 사람이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이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것. 그래서 체결 자체가 은혜고 그 내용 자체가 은혜고 그 방법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지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되어지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체결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확증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그분의 사역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재수립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재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재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있던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재수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있던 게 좀 흠이 있어요. 있던 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있던 것을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있던 것이 어떤 그 둘 사이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있던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는 것을 또 재수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수립이라는 말을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재수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을 단순히 율법과 믿음의 관계로 생각해 본다면 첫 것에는 흠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것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있던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 구약 성경이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구약도 믿음이고 신약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있던 것을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어떤 그 언약 관계에 대한 어떤 개념,
그리고 율법과 어떤 믿음의 관계에 대한 개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뒷부분에 이제 11과 부분에 보면은 이러한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요약한 구약의 복음은 신약의 복음과 동일하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옛 언약의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구원으로 대체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구속자를 약속하신 이래 구원의 길은 오직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뿐이었다.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뭐 구약이라고 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개념으로 봤다면 있던 것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과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개념 속에서 구약은 율법, 신약은 믿음, 이러한 관계로 생각을 한다면 있던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고 또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분의 사역은 하나님과 그분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재수립하시는 거라고 그랬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와 함께 하시며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인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자체가요, 그 내용 자체도 사실은 사람을 위하여, 그 방식 자체도 사람을 위하여,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도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사람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약 관계를 재수립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언약 관계가 재수립될 수 있도록 언약의 피를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나가서요,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천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제 언약 관계를 맺으셨어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맹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이제 언약을 넘어 유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유언이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언 같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유언이 언제 확증되는가? 바로 유언한 자가 죽으면 유언은 확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 이제 이 언약은 확증된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관계가 맺어지고요. 그리고 그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고요. 그 언약 관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확증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유언한 자가 죽으면 더 이상의 유언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언은 바뀔 수 없고 확증된 것입니다. 바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묘사한 이 메시아는 인류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된다. 2월 23일 화요일 페르시아인
메시아입니다. 이사야 44장 26절부터 4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사야 44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그 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나의 종 이스라엘, 그래서 종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고요. 월요일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종, 그래서 종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에는요, 페르시아인 메시아, 그래서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도 역시 또 하나의 종입니다. 어떤 종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택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를 약속해 주셨고요. 그 고레스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 이 남방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부터 돌아가도록, 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도록 그 일을 행하는 역할을 이 고레스가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주인의 일을 합니다. 종은 시키면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회사의 그 상관과 부하의 관계도 아니에요. 어떤 뭐 군대에서 뭐 이 상관과 어떤 부하의 관계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어떤 집에 있는 뭐 하인, 주인과 하인의 관계도 아니에요. 이 종의 관계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이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르시아인 메시아로 등장하는 이 고레스는요, 이사야에서 이미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선택하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고요. 그 약속에 따라서 이 고레스가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시킨 일을 이 고레스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도 하나의 종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요, 이 종의 특징은 주인의 일을 하다 보면 주인을 닮아갑니다. 그게 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어떤 그 집에 있는 하인들, 뭐 조선시대의 뭐 드라마든 사극이든 영화든 이렇게 보면 그 하인들의 모습은 누굴 닮냐면요, 그 주인을 닮습니다. 막 주인이 아주 심술궂고 아주 나쁜 주인이면 종들 다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주인이 시키는 일 계속 하다 보니까 주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좋은 주인이면 그 종들도 좀 선해요. 좀 착합니다. 그래서 이 종은 주인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해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죄의 그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일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3일 화요일에 등장하는 이 고레스도 하나의 종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고 그 일을 행하고, 여기 그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여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요, 그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요, 예루살렘에 대하여서는 중건되는, 그리고 성전에 대하여는 기초가 놓여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교과책에 있는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빨간 줄 보면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했고 유대인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킴으로써 하나님께 봉사했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이 바로 이 고레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고레스를 나의 기름 받은 자라고 부르실까요? 이 구약 성경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역할을 하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구원자인 메시아가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관점에서 이 고레스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어떤 미래의 왕이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진에서 보는 거는요, 이게 그 키루스 실린더, 그래서 고레스 실린더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이 내용 속에 이제 어떤 고레스가 내리는 어떤 자기의 치적,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떤 그 자유에 관한 내용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백성들에 대한 자유, 어떤 포로된 자에게 주어지는 자유, 또 종교적인 자유까지 이 고레스 실린더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묘사되기까지 합니다. 우리 여기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나는 그들의 장소들을 돌려주었다. 아슈르와 수사의 도시, 아카드, 에시눈나의 땅, 잠반의 도시, 메트르누의 도시, 델, 쿠투의 땅의 경계까지, 즉 티그리스 강 건너 성소들, 그들의 성지들은 일찍이 황폐하게 되었고 그 안에 사는 신들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들을 위해 영구한 성소들을 지어주었다. 나는 그들의 백성들을 모두를 불러 모아 그들의 안식처로 돌려보냈으며 나보니두스의 그 신들의 주의 분노로 슈안나로 가져온 수메르와 아카드의 땅의 신들도 위대한 주 마르둑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안식처로 돌려보냈다. 나는 그들을 그들의 방으로 성소로 무사히 돌려보내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런 내용이 여기 고레스 실린더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로에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의 성소를 짓도록 중건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 붙잡혀온 그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고 다 어떤 그 종교적 자유를 허락해 준 것이 바로 이 고레스 실린더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월 23일 그 화요일에 있는 이 내용들은요, 첫 번째로 이사야가 이 고레스를 기록함으로 참 선지자들을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정확한 계시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이 선지자들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자신만이 미래를 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신성을 증명하였습니다. 고레스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150년 전에 나의 이름까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거기에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교과책에서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며 이방인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전 지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바로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고레스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미래에 나타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유다 백성의 해방자로 지목하시며 자신만이 미래를 아는 존재임을 확인시키셨다. 2월 24일 수요일 미리 주어진 소망입니다. 이 수요일 과정에서는요, 특별히 미리 주어진 소망 제목 자체가 이제 미리 주어진이니까요, 이게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도 역시 선지서고요, 그리고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40장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과 그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을 때요, 그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그 150년 이후에나 있을 일들을 그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그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인데 이러한 예언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는가? 미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에 대해서 그것을 믿지 않고 어떤 이 이사야를 자꾸 구분해서요. 어떤 예언적인 부분은 이것이 150년 전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150년이 지나서 이사야가 이미 죽고 나서 나중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마치 예언처럼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우리 수요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에 관한 견해는 뭐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체를 한 권으로 보는 견해고요. 두 번째 견해는 이 이사야를 2개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그래서 어떤 저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시기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 내용 자체가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어떻게 고레스, 그리고 고레스가 하는 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명확하게 할 수 있냐, 이러한 생각에서 이 예언된 부분은 나중에 기록했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 세 번째로는 아예 뭐 이 이사야를 제1, 제2, 제3 이사야에서 뭐 이 이사야의 저자가 한 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서가 예언을 담고 있고 또 이사야서가 2권 혹은 3권이 아니고 한 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경 자체가 이사야가 2개 혹은 3개로 이루어졌다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다른 저자가 혹은 이후에 혹은 2개로 나누어져 기록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만한데 그러한 표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인 이 쿰란의 이사야서 두루마리에서 39장과 40장 사이에 어떤 새로운 저자, 이거 딴 사람이 쓴 거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어떤 구분도 없습니다. 이제 여기 사진에서 보는 곳이 바로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쿰란 지역, 그 쿰란 동굴 모습입니다. 이 사진인데요. 여기 가보면 이 사진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쿰란 동굴에서 무엇이 발견됐냐면 이 당시 이 지역에 있었던 그 에세네파 어떤 그 공동체, 어떤 성경을 필사하고 또 성경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고 또 어떤 신앙을 유지했던 그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어떤 그 성경을 필사한 많은 사본들이 성경 사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특이한 어떤 하나의 성경이 발견됐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 전체가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로 발견되어졌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 이사야 사본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사본은요, 어떤 2개 혹은 3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증거 하나도 없고요. 이 쿰란 사본에서 이게 2개로 나누어졌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의 두루마리로 나타내서 이사야서가 한 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고고학적 발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아수르 시대의 40장 이하는 바벨론 시대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사야 13장, 14장 또 39장에서도 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리라고 하는 예언들이 거기에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뒤가 어떤 내용을 주로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차이일 뿐이지 이 앞뒤에는 다 공통적으로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아수르에 대한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로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심판을 40장부터 66장에서는 위로가 강조되어 있지만 이 전반부에도 후반부에도 어떤 심판과 위로 모두가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더 많이 강조되었느냐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전부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꾸 이사야를 2개, 3개로 나누려고 하고 그리고 그 예언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예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아니라 이거는 그 기록 자체를 후대에 다 보고 기록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어떻게 사람이 미래를 이렇게 명확하게 쓸 수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기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어떤 과장된 기록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을 비평하는 학자들이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거는 옛날에 썼고 이거는 나중에 썼고 이거는 과장된 거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빼다 보면 정말 껍데기만 남는 성경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주신 예언을 읽고도 제2 이사야 같은 인간적인 해석을 시도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용기 주시기 위하여 150년 전에 이 남방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위로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성경의 말씀과 예언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용기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29쪽에서는 그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 뒷부분에 보면요,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래서 이미 레위기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지만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미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 2월 25일 목요일 이제 우리 고난받는 종입니다. 드디어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종, 이스라엘 백성 첫 번째 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종, 바로 그 종이 이제 고난받는 종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이 고난받는 종은요, 이번 교과와 다음 주 교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49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종은 누구신가? 그 고난받는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교과책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이름을 지어 부르시고 그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며 그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분께 돌아오게 하시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시며 그로 하여금 온 세상에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며 언약이 되게 하신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참 특이하게도 이 종이 메시아라면 하나님은 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3절에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49장 6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이 종, 이 할 역할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 보면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종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 어떤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첫 번째 종이었던 그 야곱 족속, 이스라엘 족속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사야 49장 3절에 등장하는 이 나의 종, 내 영광을 나타낼 이 이스라엘이 그 야곱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이러한 일을 하기에는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8장 1절에서는 이 야곱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 진실과 공의로서 행하는 분이 바로 메시아, 그 종의 특성인데요. 이 야곱 족속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것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번째로 여기에 어떤 새로운 요소가 나타나는가? 그것이 바로 드디어 고난입니다. 이 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부터 돌아오게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요, 그러한 일을 행하는데, 그러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 종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이사야 49장 1절부터 12절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52장, 53장 이어지면서 그 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는지가 더 명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 묘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9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또 이사야 4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수고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뭐 사람들로부터, 그 다음에 백성들로부터, 관원들로부터 멸시를 받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고난의 시작인데요. 헛되이 일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고난이 되는가? 이 첫 번째 종은 그 이스라엘 자손과 그리고 어떤 인류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인류의 그 해야 되는 그 어떤 이 역할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종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 죄에서부터 돌이켜 구원을 받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첫 번째 종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한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십자가에서 경험한 그 고난을 제가 여기 한 4가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 고통에서 오는 고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지시고 창에 찔리시고 목말라 하시고 이러한 육체적 고통에서 오는 고난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정신적 고통에서 오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제자가 나를 파는 것입니다. 제자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러 온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못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정신적인 고통에서 오는 고난. 그리고 세 번째로 본성적 고통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삼위일체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본성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본성적 어떤 고통에서 오는 고난.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구원에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오는 사랑의 고통에서 오는 고난이었습니다. 이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어떤 사랑의 고통에서 오는 고난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과책 131쪽에서는 이 엘릭 모티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사야 주석,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 엘링 모티어의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는 진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처럼 시험을 받되 더 이상 아무것도 소용없어 보일 때 나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창안자요 완성자임을 스스로 증명했던 한 사람의 종을 미리 보았던 것이다. 나의 수고가 헛되이 보이고 이 고난이 내가 받는 이 고난이 헛되이 보이는 그 순간까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생명을 바쳐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신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나의 일을 모두 다 행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정말 헛된 일처럼 보이고 헛되이 수고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무익하게 보이고 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교과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훈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많은 봉사와 희생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샀지만 마침내 열왕과 방백들의 경배를 받으실 것이다. 마침내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교과 우리 학습 목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깨닫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종이 되셨음을 깨닫는다. 느끼기, 이미 성취된 예언을 통해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는다. 행하기,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지역사회에서 메시아적인 사역을 실천한다. 종은요, 주인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일을 하다 보면 주인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계시니, 우리를 섬기고 구원하신 분이 계시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과를 통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레스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러한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늘로 인도하실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얻기 위하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